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집회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에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때가 때이니만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늘 지구 종말시계를 발표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종말시계가 2021년 세계기후기구에서 발표한 종말시계입니다. 얼마 남았다고 합니까? 채 2분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시죠? 유럽이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요? 42도, 45도까지 올라가고 합니다. 그 유럽 선진국에서도 영국이 에어컨 없이 살아나는데 온열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디에서는 우리나라 태풍에 해당되는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어닥쳐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지진의 소식, 또 유럽의 그 더위 가운데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고통하고 있고,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조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후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른들 말로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경각심을 주님이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긋겠다 한다. 날씨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발 시대의 표적을 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앞선 선진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했더니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전 이 땅의 삶은 365년입니다. 그리고 65세까지 그의 삶과 그 65세 이후의 300년의 삶은 완전히 대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들 하나 낳고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서 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죠. 무드셀라, 왜 그 사람 이름 자주 나오죠? 네, 최장수를 살았지 않습니까?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천수를 약간 못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드셀라를 최장수하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무드셀라, 지금 도표를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BC 1656년하고 홍수가 내렸던 BC 1656년이 같은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무드셀라의 이름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그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창의 사람, 보낸다. 옛날에 그 장수들 부대 싸움은 처음 싸우기 전에 양쪽에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게 있죠. 성경에서 그게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로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나와서 한번 신겨루기를 한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고대의 삼국지를 봐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수있게 볼 수 있죠. 당시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바로 투창의 사람이고,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라는 겁니다. 뭘 보내지느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고,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보낸다는 겁니다. 저 투창의 사람이 앞에 서서 싸웠던 저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에서 그 팀은 그 나라는 패배하는 것처럼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투창의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보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뒤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뒤부터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깨어나면서부터 그가 한 선택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야 됩니다. 이전과 달랐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전환점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나 분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했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화재가 났다라면 불 났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대응을 찾아 나서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식들 학교 가라고 깨워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이죠. 네. 분명히 깨운 것 같았는데 가서 보면 다시 엎어져 자고 있고, 야 늦었어 하는데도 보더니 네, 아직까지 뭐 지금 할 수 있는 시간 컨디션이 드는 거고요. 하다가 이제 또 자죠. 그러다가 두 번째 가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한 대를 찰싹 떼우면서 야 시간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는가 싶더니 또 가서 엎어져 자고, 마지막에 야 5분 전이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요? 왜 안 깨웠어요? 하면서 이제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다행히 아들들이라서 씻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려서 그러지, 분명히 깨워놨는데 안 깨웠어요 하면서 늦게 깨웠다고 하면서 이 시간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남겨놓으면 그 아이도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한두 번 깨운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깨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한 번 더 깨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단 1950년 전입니다. BC 대입 계산하면 1950년 전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저 말씀 앞에 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때요? 아주 가까이 왔고 매우 가까이 왔고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말세라고 하지 않고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다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규 시간은 끝났고 지금의 시간은 추가 시간이다라는 거죠. 추가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경기가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가까이 끝날 때가 됐다고 알았어요. 끝나라는 게 아니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행동을 바꿔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운 전주에 봉우리가 있다면 무슨 봉우리입니까? 네, 기린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봉우리가 있다면 기린봉이. 네, 오늘 저랑 같이 기사봉으로 등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봉이요? 기사봉이에요. 기사봉. 완산칠봉은 꽃필 때 가시고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기사봉을 등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희 아들들이 야, 학교 가려고 얼마 안 남았어, 일어나 했는데 늦잠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의 삶의 행동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불 속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다고 일어나라고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너 얼마 남은 줄 알아? 시간이? 너희 학교 갈 시간이 얼마 남은 줄 알아? 라고 부모가 재촉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나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화재경보가 나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화재경보 소리를 안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면 우리는 뛰쳐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성경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다면 우리는 3S를 점검해야 됩니다. 3S 첫 번째, 스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 중에서 멈춰야 될 것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이제 이것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와 주님께서 오실 그 순간을 생각할 때 다 불타져 없어버릴 것들, 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것은 스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스타트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될 일도 있습니다. 서스테인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으면 멈추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3S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일들 무엇이 있나?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무엇이 있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외에는 전부 다 사라져 없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간 그날의 삶만을 성경에서는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새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새로운 뉴 스타트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사봉을 등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봉의 기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반할 것은 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 구하려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단어 항상 힘써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추스려라, 머리를 좀 맑은 머리를 갖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군대 귀신 들렸다는 사람에게 쓰여졌던 단어가 같이 쓰여졌는데요.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잡았던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상태, 맑은 머리, 자제력, 분별력을 갖춘 상태를 갖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얘기는 죄져가지고 근신하는 그 근신이 아니고요. 정신을 맑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다른 것에 쓰여진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중독.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팔려 있어요? 오늘날 어른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팔려 있잖아요. 휴대폰에 팔려 있고요. 드라마에 팔려 있고요. 온갖 내 영적인 집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맑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막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잡념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 길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고 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들이 잤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권위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지어주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오직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관용어구인가요? 수식어구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기도에 예수님의 사인이 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마지막
미사 요구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내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도 저처럼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결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허락해 주세요 라고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내 기도를 올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으로 드려진 기도라고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물론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웨이트하라고 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노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노인지 웨이트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뭔가가 좀 복잡합니다. 막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기도하기 전에 30초만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30초 동안 뭐 하냐? 주님 이 시간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라고 먼저 묻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주님 제 안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길게 느껴지더라도 30초만 참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하고 하라 하지 말고 주인님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혹시 주인님하고 기도해보셨나요?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이나 주인님이나. 근데 우리 주님 하면 뭐가 나오냐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가 나와요. 근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거 해주세요 말이 안 나와요. 주인님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제가 뭐 할까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주님 하면서 말은 주님인데 표현은 종님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처럼 주인님 하면 요구사항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받들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멘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늘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사봉에서 첫 번째 기는 했고요. 두 번째 무슨 봉우리입니까? 사랑의 봉우리입니다. 사랑의 봉우리.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것,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맞나요?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자식들이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형제간끼리 사랑은 어떠신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형제간의 사랑은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면요, 저쪽은 지쳐요. 주는 쪽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받는 쪽은요,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 있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다라고 불평하시는 분의 보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안행교회 사랑이 많습니까? 여기 대답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행교회 사랑이 많습니까? 네. 사랑 없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은,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은 사랑 없다라는 말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들을. 자,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끼리끼리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 그룹을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 몇 명 안에서나. 그러나 서로 사랑은 사랑의 범위를 점점 더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계신 성도들 50분, 70분을 한 번에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권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빼고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허다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를 망라한 허물들이죠.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묵인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재하고 변호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덮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조사하고 찾아내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단점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지 말라는 것이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또는 다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처럼 몇 개의 구절 중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나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겁니다. 쉬우면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덮어줘야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런 문장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만큼만 내 죄를 사하여 주면 괜찮으시겠네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사랑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 손에 칼자루를 쥐었는데
손잡이가 없는 칼자루를 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칼자루를 쥐고 그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손에서 먼저 피가 나겠습니까? 내 손에서 먼저 피가 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의 기준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말로는 하고 있지만 내가 심장 가까이로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1만 달란트 빚지고서 100단어려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어느 동관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요.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심지어 제 뒤에 비수 꽂은 사람 용서하기가 쉬우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말 아픈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전에는 용서라는 말을 제가 좀 쉽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지. 그 용서하세요. 그래야 형님이 편해요. 자매님이 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어요. 정말 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거기에 대하면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제 등 뒤로 와서 비수를 꽂았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떠올려 봤어, 솔직히. 근데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스라엘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가는데요, 그 사람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진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데 자꾸 떠올라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예, 낫겠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띄면 생각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사람은 저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는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더 죽겠어요. 용서 못해라고 말도 못했고요. 알았어. 진심으로서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할게 했는데 말을 했는데 이 속에서 안 돼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순간 생각하면 지금도 완전히 용서됐냐 하면 그래서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막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것 생각 자체를 일단 안 들고요. 이제 얼굴 봐도 그게 돌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냥
떡과자는 계속 바라봤어요. 만찬상 앞에서 떡과자는 계속 바라봤어요. 주님이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메마르면요, 등장할 때 메마를 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게, 나 용서한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 내가 용서했으면 됐지. 그 사람이 해코지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나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용서했는데 속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되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처음에는요, 솔직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도 이 문맥에는 지장 없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며칠 전 있는 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지장 없어요. 근데요, 이거 중간에 들어온 이 문맥,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문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빠지니까요, 어떻게 사랑 제가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리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사랑하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사랑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미우면요, 열외시켰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흡다는 것보다 복수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외시켰어요. 근데 주님이 망치로, 커다란 망치로 조금 때리시면서 그건 사랑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그건 사랑 아니야. 사랑은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용서하기가 쉬우세요?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요, 주님은 용서에서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만 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하니까 용서는 쉬운 거지. 사랑이 더 고차원적이더라고요. 용서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내가 관심을 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용서는 한 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뭐까지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수를 들러서 애양원에 갔어요. 손영환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갔어요. 사랑의 원작 단어로 알려진 그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데려왔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줬다면 용서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뭐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로 데려왔어요. 그거 뭐 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이게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다. 줄여가지고 용사의 삶이다. 성도님들, 용사가 되십시오. 졸장부가 아니고요, 용사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왔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왔지. 너희들끼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거였단 말이야. 뒤를 덮어주고, 뒤를 덮어주는 것으로 더 떠나서 사랑까지 해주는 그 삶.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든 계속해서 해야 되든 하는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봉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무슨 봉우리입니까? 사랑의 봉우리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계명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봉우리 가겠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사하라. 세 번째 봉우리는 봉사의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봉우리를 하기 전에 미리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봉사의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뭐하여? 서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섬기라고 주셨던 은사,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섬김 받으러 오십니까? 섬기러 오십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섬김 받아야 될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나는 섬김 받아야지 하면서 하십니까? 제가 전주에 한 학교에 근무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푸념을 터뜨려놔요. 그 학교가 전주에서 제일 큰 학교였습니다. 65학교 됐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왜요? 65학급이나 되는데 거기에 교과 전담까지 하니까 한 80명 됐어요. 교사들이. 80명이나 되는데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80명쯤 되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 안 할 사람들만 오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출산 앞둔 사람들이 이 학교 다 몰려온대요. 큰 학교에서 쉬는 게 편하니까. 다 저기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노년을 쉽게 보내시려고 다 이 학교로 온대요. 그래서 명단을 쭉 받아놓으면 80명이나 되는데 일할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장교과 승진 다 포기한 사람인데 교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줘야겠다라고 사정을 해서 했어요. 왜? 없어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어요. 한 4분의 1은 진짜 분만 예정교사들이에요. 각 학년에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혹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주 안행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의 무엇인가 하나씩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쓸모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전부 다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주 안행교회에서 어느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무슨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쉬다 왔어요. 그러실까요? 우리가 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면 위험합니다. 다 섬김 받으러 오시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섬김의 영역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손길이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구두자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쳐있는 성도 환하게 웃으면서 가서 인사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영역을 해서 복음도 전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성도들 맞이해주시고 젊은 우리 부부들 보면 애들 본인하고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옛날 어떤 모치님처럼
늘 주머니에 사탕을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오히려 불러갖고 사탕 하나씩 주시고, 물론 엄마는 이빨소만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받아가지고 억지 먹어가지고 저희 주머니에다 감추던데 그렇게 넣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 먹는다고 뭔일 안 나니까. 이렇게 서로가 따뜻한 곳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들 찾아왔을 때 가서 인사하는 거. 누구의 뻘쭘 쳐다보지 마시고 아이고 어서 오셨어요 하는 거. 이거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또 하나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 기대예요. 은사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은사 기대라는 것은 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요, 그 형제 자매님 눈에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아,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고 하면서 자꾸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교사의 은사 가지신 분들은요, 너무 성경 공부 안 해. 하나님 말씀 너무 몰라.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목자에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요, 성도들끼리 좀 신방도 좀 하고 규제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만 알아? 자꾸 눈에 거슬려요. 은사 기대는 뭡니까? 너도 나처럼 좀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순간 부담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그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근데 불평하면서 사역하면요, 안 생겨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사 질투가 생겨요. 은사 질투.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거 생겨요. 나도 사람들 돋보이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해로운 부분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저건 암으로 갈 수 있어요. 암세포의 특징은 뭡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는요, 활동이 너무 왕성해서요, 다른 세포까지 잡아 죽이는 것이 암세포라는 거죠.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막 은사에 대해서 내 은사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자와 교사와 목자가 다 필요한 것이지, 전도자만 있어도 안 되고 교사만 있어도 안 되고 목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 나는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 새로운 영혼들을 기도하는 거,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보다 믿음 어린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생활 속에서 내가 이루어하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전달해주고,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신방하시면서도 또 교제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힘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직이는 뭡니까?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겁니까? 돈이 내 겁니까? 재주가 내 겁니까? 다 받았다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교를 책망했던 것처럼 왜 다 받았으면서도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받은 것 가지고 교만하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받았으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았으면 반드시 이것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많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럼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공평한다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평수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똑같이 다 근무 시간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그 공평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해발고도가 높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이 다 평야야. 좋으시겠죠? 괜찮겠습니까? 이건 나라 망하는 거죠. 물이 흐름이 없어요. 이게 지형이 높낮이가 있어야 물이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지형이 똑같아봐요. 물이 고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은 뭡니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공평함이에요. 산에서 물을 내려줘야 들어가는 공평함이죠. 신명기에서는요, 너희가 사는 한 해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두실 거래요. 이게 불공평이 아니고 왜 두실까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교회가 공평하다는 것은 돈 많으신 분,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돈을 많이 하나님 교회 앞에 섬기면 돼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쓰시면 된다고. 근데 돈이 많은데 그것을 나의 여가 생활에 쓰고, 시간이 많은 걸 그걸 내 취미 생활에 쓰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많이 준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소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받지 못한다라는 것. 동티모리에 성전하셨던 박국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갖고 나가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노년에 60 넘은 그 노종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형제님을 그 미국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 있는 대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기사봉에 오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